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존재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존재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열왕기 상서에 이어지는 열왕기 하의 역사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자, 1장 1절에서 아합이 죽자 북이스라엘에게 반역하는 모압의 이제 그런 기록을 보면서 아합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둔감한 자였으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쩌면 여러 가지로 잘했을 수 있었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면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이 아합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참으로 그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일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들의 쉬운 길을 따라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공들을 이렇게 이뤄가는 걸 볼 때 사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중요한 말씀에 같이 영원한 길을 따라가는 이 길이 어쩔 땐 헛되어 보이고 괜히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람 아합이 이루어낸 이 역사를 성경의 사실을 통해 볼 때 그런 성공은 결국 얼마 가지 않는다. 오히려 더더욱 심각한 파멸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도 영원한 지옥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알게 되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는 그 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이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바른 길이 더 손해보는 것 같고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로서 어떻게 뭐가 옳은 것인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바로 이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그런 오늘 나의 선택, 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 결정의 끝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오늘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냥 거짓된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1등이 되려고 막 싸움박질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게 정직한 2등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1장 2절을 좀 살피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구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10개 지파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 왕이 병이 들었는데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에그론은 이스라엘의 성읍이 아니고 그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도시 국가였는데 5도시,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여기 이제 에그론, 이렇게 5도시로 이제 형성된 나라였어요. 그 5도시 중에 이제 에그론, 이 에그론이라는 도시의 신이 바알세붑이었습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주, 소유주, 남편 이런 의미고 세붑, 제붑 이 뜻은 파리, 날벌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세붑이라고 하면 파리의 주, 날벌레의 신 이렇게 뜻이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 세붑, 제붑이 세불, 제불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데 제불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바알세불, 즉 바알왕이라는 칭호가 바알세붑의 이제 본래 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바알세붑은 후대 납비들에 의해서, 유대 납비들에 의해서 바알세벳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였냐면 분토, 그러니까 똥이나 거름, 썩은 흙 이런 뜻이에요. 분토의 왕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정확히 보면 무슨 말이에요. 바알세붑은 똥파리 신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야가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뭐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 아하시아 왕이 그런 똥파리 신을 찾아서 자기의 내일이 어떨지를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시아가 뭐 부모였던 아합과 아세라가 너무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나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아하시아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버지 때로부터 계속 행해오던 일들을 다 알고 눈으로 보던 사람입니다. 1장 7절.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사람이 아하시아. 자기가 사람을 보냈는데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잖아요. 전한 얘기를 갖고 이 사람들이 와서 말하니까 왕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생겼더냐? 들어보니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그 엘리야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그냥 외형만 듣기만 해도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엘리야였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도 다 알았을 것이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그가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하시아는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 똥파리 신에게 자기의 어떤 운명을 맡기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비슷한 경우가 많죠. 우리도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께 묻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통해 역사를 통해 알아가려고 하기보다 세상의 문화에 휩쓰이고 친구에게 묻고 자기 느낌을 따르고 그러니까 정말 그게 바로 바알세붑, 똥파리에게 묻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너무도 분명한 그런 행동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1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이 겁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시는 거예요. 오직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결코 교만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세상을 향한 협박이나 그냥 한 사람이 말하는 어떤 객기를 부리는 그런 헛소리가 아니고 이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확실한 길을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할 자가 없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그 길이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메시지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불리는 그 존재 자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다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엘리야의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였는데 이제 엘리야 뒤를 잇는 선지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이 저자는 지금 어떤 거예요? 이 열왕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경꾸로 있었던 게 아니라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셨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계속 알리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열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이 영원한 세계를 만드신 우주 만물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세계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정직한 삶,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그의 백성들로 인해 기뻐하시고 그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동행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함께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걸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그 죽음의 길에서 돌아 나오라고 너무 열정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좀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런 일로 인해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렵고 곧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에 빠지면 세상의 신 바알세붑 똥파리 미아리 이런 점집 이런 데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비록 어두운 길이지만 동굴과 같은 길이지만 꾸준히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걷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만드신 터널의 끝 정말 밝은 우리의 그런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그 길이 나올 때까지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군대를 보냈죠. 50부장을 이제 장교를 보냈는데 이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이 50부장이 2명이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같이 갔던 그 부대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왕의 명령을 받고 간 사람들인데 그 귀한 생명들이 그렇게 죄 없이 죽어서야 되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 왜 이렇게 죽게 됐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해석하지 않으면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이런 상황인 거죠. 교만한 아하시아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왕의 명령을 갖고 가는 그런 50부장, 암행어사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그 부하들이 가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엘리야에게 무례함을 넘어서 오만한 마음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유세를 떨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사람을 그렇게 징계를 내리고 불을 내려서 죽고 하고 이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나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명령을 따라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 왕이 준 권위를 가지고 유세를 부리고 그들이 더 이제 못된 짓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지금도 보세요. 대통령이 있고 뭐가 있고 해도 결국 경찰이나 군인이나 그런 데 가서 막 없는 사람들 오만하게 두들겨 패고 막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마치 무슨 왕이나 된 것처럼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경찰국장이나 된 것처럼 어느 사람들이 다 그런 짓을 하는 경우가 많죠. 아마도 그래서 이 50부장이 두 번 갔는데 이 둘 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이 아하시아가 또 보내요. 세 번째로 보내진 50부장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앞서 보내진 이 2명의 50부장이 어떻게 된지를 이제 봤던 거죠. 아니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던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도 바른 태도로 엘리야를 청함으로 그래서 이제 앞선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제 불로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더 엘리야를 향한 그것도 존경까지 아니어도 정직하게 대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아하시아는 2차례에 걸친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50분양에 가서 죽어 넘어지는 걸 보면서 이미 그전에는 엘리야의 이 예언을 다 들었던 사람이 잡아 죽이겠다고 이제 그렇게 2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 그렇게 죽었는데 또 보내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 욕구대로 하고자 하는 아하시아라는 이 왕의 악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어쨌든 세 번째 그 50부장이 그런 식으로 초대했을 때 이제 가죠. 그래서 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또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하시아는 그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역사를 보면 1장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여기 아하시아겠죠. 그리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 이 여호람은 누구냐면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겠죠. 아하시아도 아합의 아들이었으니까.
다른 형제였던 왕이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둘째 해였더라.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북이스라엘도 여호람, 그리고 남쪽도 여호람, 이름이 같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이라는 이름을 다른 곳에서는 이제 요람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쨌든 이 여호람이라는 이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므리 왕조가, 그러니까 오므리가 시작돼서 그 다음에 아합, 아하시아, 요람. 그러니까 4명의 왕이 이어간 이 왕조가 오므리 왕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책망하실 때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때 완전히 오므리에 의해서 끝장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므리에 의해서 끝장나는데 어떻게 보면 오므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는데 그 또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들 아합 이래 바알 숭배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악의 기준으로 말할 때 여로보암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이 오므리 아합 이걸 언급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17절에서는 유다 왕 여호람 제2년에 북이스라엘에 여호람이 왕이 됐다고 전하는데 3장 1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 제18년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왕위에 즉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8장 16절에는 유다 왕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해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 제5년째다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말들이 이렇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한 곳에서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람보다 4년 먼저 왕위에 올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1년 늦게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완전히 모순이죠. 이 성경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연대 기록이 된 거는 이게 뭐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록상 오류가 아니고 이런 오차의 원인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섭정제도 때문에 그래요. 섭정제도라는 걸 알죠. 현재 통치하는 왕이 있는데도 만약에 이 사람이 전장에 나가거나 그럴 때 대신 다음 후계자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아들에게 통치권을 줘서 그 땅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전장에 나가는 왕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 그러니까 이제 성경 연대 기록은 어떤 왕의 섭정 시작 연도부터 계산을 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식으로 이제 그렇게 등극한 때로부터 계산이 되기도 해요. 그 아버지가 전쟁 나갈 때 섭정 왕으로 나를 세웠는데 그게 이제 왕이 된 것처럼 얘기도 하고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내가 정식적으로 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의 형제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그 연대를 계산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피는 지금 1장 17절에서는 유다 왕 여호람이 섭정을 시작한 해를 기준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 거라고 하면 8장 16절에서는 유다 왕 여호람이 정식으로 왕으로 되는 그 해를 기준으로 계산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연도의 오차가 있어서 성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다르게 적혀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성경을 연대기적인 순서에 입각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모순이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괜찮은 반응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성경이 이런 식의 기록 방법, 섭정 제도로 인한 기록 방법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어떤 책들이 인쇄돼서 출판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교정도 보고 많은 사람이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오타가 또 오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줄 잘못되거나 한 단어가 잘못됐다고 그 내용 전체가 바뀌거나 전하려고 했던 의도가 누락되거나 달라지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보면 돼요. 전체를 놓고 이렇게 흐름을 통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핀 1장에서는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이 아시아에 대해서 살폈는데 북이스라엘이 창건된 이래 최고의 전생기를 누렸다고 할 수 있는 이 오므리 왕가가 이 아합 왕의 죽음으로 그 세력이 이제 급격히 이제 약화되는 것과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를 위해서 왕이 됐는데 어떻게 불순종의 삶으로 몰락해 가게 됐는가. 여러분 이 역사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아수르 왕 이 살만 에셀이 남긴 그 기록을 보면 당시 아합 왕 같은 경우 2000대의 전차와 10,000명의 군사를 지휘했다.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그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존재 이유가 결국은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 이게 지금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국은 막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힘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게 쇠퇴하고 무너지고 패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 여러분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뭔가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을 때든 정말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잘 나갈 땐 교만해서는 안 되고 절망에 있을 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직 우리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여기 아하시아 왕처럼 그저 살아오던 익숙한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과 삶의 현상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바른 길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계신 증거역조차, 그런 역사조차 부인하고 오히려 틀린 자기 생각을 억지로 맞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우격다짐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죠. 자신이 살아가는 길과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 알면은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면은 또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자신이 행하고 주장하는 것이 끝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틀리면 틀리다고 알면 그렇게 안 할 건데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지금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게 바르게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당연히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의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가치와 일치하느냐, 이 점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의 믿음을 바꿀 거니까. 내 믿음이 바뀌어야 내가 온전한 길을 갈 테니까. 그래서 그냥 이 시대의 흐름과 맞고 그저 함께 교회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맞고 그렇게 이 시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맞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이 정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같다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바르고 분명하게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익숙함과 편안함에 속게 돼 있어요. 이 시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유행에 속게 되고 이 시대를 주도하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저들의 철학과 저들이 추구하는 바에 속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그를 따르는 많은 그 시대의 주도권을 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삶의 결과는 결국 뭐예요? 이 오므리 왕조의 몰락이었고 결국 더 나아가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의 패망과 파멸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는 지금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뒤쪽에서 헐떡거리며 따라가고 있는가 잘 되돌아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그분이 인도하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참으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행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는데 나는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마치 아하시아 왕처럼 나의 생각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진리를 외면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삶을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군중의 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행과 가치를 다르게 분별하고 온전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잊지 않고,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성경과 이 역사를 통해 온전히 알고 마음에 새겨서 내가 보내진 곳곳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되지 않으면 그저 살아오던 익숙한 삶의 습관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고 걷는 길을 따라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나라는 거 잊지 않고 확실하게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바대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래서 내가 믿는 그것을 온전히 점검하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하루, 그런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